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거는요, 좀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우리 조직 신학에서 하는 건데, 도대체 악이 뭐냐에 대한 겁니다. 악이 뭘까요? 그냥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뇌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악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이 되거든요. 그 악이 뭐냐? 중요한 거예요. 악이 뭘까요? 악이 뭡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악이 뭐예요? 악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악마나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devil이 아니고 evil, 악함이 뭐냐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함을 말하는 겁니다. 악.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과연 이 악이 크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봤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악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거다. 왜냐하면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그래서 악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악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악의 존재를 부정하죠.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파덕이 이제 주로 이제 고대 우리가 스토이 학파라고 하죠. 스토아 학파에서 주로 주장하는 바인데 악이란 자체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제가 뒤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리겠지만 쉽게 말하면 악에는 크게 이제 우리에게 닥쳐진 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추럴한 어떤 악이 있어요. 사고, 질병.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고나 질병이나 죽음 이런 것들은 내추럴한 거잖아요. 이런 어떤 우리에게 닥친 악이 있고 다른 악은 뭐냐면 인간들이 그 윤리적인 악입니다. 인간들이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이런 걸 이제 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나쁜 거죠. 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악을 피하고 악을 배척하죠. 그런데 사실은 뭐가 악이냐라고 딱 정의를 내리려고 그러면 그게 막상 그 현실에 부딪힐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악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뭐가 악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뭐가 악이냐 아니냐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실제 죄라고 하고 성경에서 정해놓은 것도 사실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악이 아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살인하는 게 죄 아니에요? 죄죠. 그러니까 악행이라는 말이죠. 그 자체가. 근데 그게 어느 옛날에는 악이었던 게 현재는 악이 아닐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게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이 애매해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캐톨릭의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절대적인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것에서 벗어난 건 다 악이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건 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사슴에 날개를 달려고 하는 짓은 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본성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다 악한 걸로 봤어요. 좀 어렵나요?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백집사님이 잘 웃으시죠? 웃는 게
누군가 미소를 짓는 게 악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악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누군가가 활짝 웃었어요. 악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의 장례식장에 있어요. 근데 미소를 지어요. 이렇게. 아니면은 반대로 막 활짝 웃어요. 이러고 웃어요. 우리가 악하다고는 하지 않지만 만약에 가족이 죽었는데 웃으면 굉장히 섬뜩하겠죠. 활짝 막 웃으면 죄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선한 상황인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총을 맡기고 갔어요. 근데 이 총이 그 사람 총이잖아요. 갔다 오면 돌려줘야죠, 당연히. 그죠?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오더니 그 총 맞던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누구를 죽이러 가는 거라고.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총을 달라고 했을 때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돌려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면 저 사람 갖고 살인할 건데? 넘집이니까 그런데. 근데 죽이려는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주실 거예요? 돌려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돌려주면 도둑질이에요. 그죠?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예? 그러면 도둑질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악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깼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말씀에서 벗어났잖아요. 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게 자기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방금 화장실 간다고 맡겨놓고 갔으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준다, 권사님은. 그러니까 상황이 안 돌려준다. 그럼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실제 일어날까요? 않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예를 들을게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하는 게 죄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미치광이가 전속력으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다. 근데 그 앞에 무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서 있어요. 여러분 손에 총이 있어요.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갑니다. 부앙. 근데 여기 안에 타고 있는 놈이 미친놈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영문사님의 손주인 에런과 AJ가 있어요. 총이 있어요. 쏘실 거예요? 안 쏘실 거예요? 쏴야 돼요? 손주를 지켜야 되니까 쏜다. 그러면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가기까지 그 사람이 죽일지 안 죽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속도로 봐가지고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확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치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 명을 치고 왔는데 내 앞에 아이가 있는데 막 치고 왔는데 여러 사람 치고 왔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에 총이 있어요. 쏘실 거예요? 안 쏘실 거예요? 바퀴를 쏜다. 근데 만약에 바퀴를 쏘가지고 바퀴가 안 맞으면 사람을 쐈다가 사람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여러 발이 따발총이에요. 그냥 앞에서 있어요. 두두둑 쏘면 어쨌든 사람이 맞는다고 치고 바퀴는 어렵잖아요. 차 바퀴가 밑에 감춰져 있으니까 뚜룩 쏜다, 정면에 쏜다 치고
사람을 쏘실 거예요, 안 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죽는다 안 죽는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그 순간 저 사람을 쏠 거냐 안 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게 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쏘실 거예요, 안 쏘실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것도 똑같은 이해예요. 여러분은 쏘실 거예요, 안 쏘실 거예요? 보네포라는 신학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히틀러를 쏘러 간다 그랬어요. 신학자가 히틀러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독재자가 철모르는 그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을 죽이려 할 때 신학자가 목사가 과연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논쟁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나 해야지, 목회나 해야지. 나서서 무슨 킬러를 만들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무슨 그런 걸 하냐. 말도 안 된다. 보네포가 젊은 나이에 천재입니다. 천재. 22살에 독일 프로페서가 됐으니 천재입니다. 결국 감옥에서 나중에 죽죠. 순교합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죄목으로.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로 불리는 최고의 천재죠. 보네포 책을 보네포를 뭐 엄청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여야 된다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살인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정의를 행한 거예요? 독재자가 어떤 누군가가 사람들을 죽이려 할 때 목사가 오히려 그를 죽여서라도 약한 가난한 사람들 살리는 게 선을 행한 거 되는 거죠. 그죠? 악을 규정하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악을 규정하기가. 사실은 성경대로 사는 게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대로 사는 게 기본적으로 선입니다. 이걸 어기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악이에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말하는 악이 선으로 탈바꿈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상황, 신학적인 판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하는 것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신자라면 누구나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행위와 그 마음, 그게 이제 악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나 집단이 집단적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애써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부의 집중이죠.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 국가들이 조금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전 세계의 지구상의 경제의 8, 90%를 기독교 국가가 소유하고 있죠. 그게 다 북반구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남반구나 아프리카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주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비가 너무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부가 편중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기독교 국가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배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면. 근데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잘못이라는 인식을 잘 안 하죠. 또요, 환경오염 같은 것도 그런 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만든 이 지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그걸 애써 무시하거나 인식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사회가 집단적으로 벌이고 있는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뭡니까? 그 모든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악의 부분을 깨닫고 그 악의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한 교회가 어느샌가 개인적인 구원이나 개인적인 윤리를 가르치고 공동체 구원이나 사회 책임을 말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사회가 뭐 이렇게 옛날에 뭐 80년대, 90년대 민주화를 외치면 교회에서 민주화를 외치면 빨갱이라고 막 손가락질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랬죠. 제가 대학 갈 때도 저희 어머님이 막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막 그랬거든요. 너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이랬단 말이죠.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개인 구원에만 가르쳤지 사회가 정의로워야 되고 가난한 자가 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데서 말을 하면 다 이렇게 이럴 때였어요. 지금이야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요. 우리가 애써 깨닫지 못하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스스로 인지할 때 스스로 깨달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안 하도록 하는 게 신자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악은 뭐냐? 성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우리의 현대 신학자인 뭐 바르트나 현대 우리가 주로 우리 장로교나 이 정통 보수 신앙이 추구하는 신정통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그 견해까지 쭉 이어오는데요. 도대체 악이 뭐냐? 악은 그 악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의 부재다. 선의 결핍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거를 그대로 받아와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악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언제 악을 행하느냐? 선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존재하냐 안 하냐? 우리는 어둠이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정확하게는 이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만든 건 빛이잖아요. 근데 이 빛이 부재할 때,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악이라는 것을 존재 규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은 언제 발생하느냐?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부재가 되면 그 안은 어둠이 되는 거죠. 내가 100%의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살아야 될 신자가 90%의 충만만 있어요? 이게 100%가 돼야 되는데 90%만 충만해요? 100이 아니고? 그럼 이건 뭐예요? 10%가 어둠인 거죠. 우리 안에 악의 내재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만이 80%예요? 50%예요? 만약에 충만하지 못하고 50%만 했어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둠이 되는 거죠. 이게 악의 내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은 뭡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선의 부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수많은 악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서. 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내면 속에 이 악이 차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악이 찬다고 그래서 이 악이 우리에게 막 진짜 날 잡아먹을 만큼 악으로 하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90%가 성령이 있으니까 충만하니까. 그럼 이 10%는 어떻게 내재하냐면 보이지 않게 마치 땅 속에 지뢰가 있듯이 내재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90% 성령이 충만한데 이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악은 어떻게 틈타냐면 우리 안에 땅 속에 있는 지뢰처럼 틈타요. 이게 언제까지? 쭉 빠질 때까지. 그랬다가 어느 시점에 이게 누군가가 발을 빡 밟으면 그 정화장치를 한번 콱 누르면 그때 이제 팡 터지는 거죠. 이게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 마음 속에 그 계속 악을 다스리려고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지뢰, 악한 지뢰를 찾아내려고 해야 돼요. 보통 때는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닌데 그럼 이때 땅 속에 사탄이 몰래 심어놓는단 말이죠. 시기감, 죄, 욕망 이런 게 딱 결합이 되는 순간 뇌관이 팡 터뜨려져서 폭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자는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어둠을 몰아내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을 찾아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독이 되지 못하도록 언젠간 터지는데 터지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제거해내는 게 신자의 경건 생활인 거죠. 고대 그리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육상 경기가 아주 인기가 있을 때 실력이 비슷한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시합에서 우승을 놓고 경쟁을 했는데 아주 큰 라이벌을 치기 셌거든요. 근데 한 선수가 이기긴 이겼는데 정말 아깝게 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2등은 누가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1등을 생각해. 1등을 월계관을 주잖아요. 월계수를 주고 그 사람의 동상까지 크게 세운 거예요. 엄청 큰 동상을 세운 겁니다. 이런 동상을 탁 세운 거예요. 사람이 이만한 엄청 큰 동상을 월계관까지 쫙 2등한 사람이 배가 아팠어요. 시기심이 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저 동상을 무너뜨려야겠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는데 밤에 가서 몰래 땅을 여기 파기 시작했대요. 앞에를. 그냥 소심한 목수죠. 목도 못 치고 기독교인들은 가가지고 단군목을 쳐버릴 텐데. 아시죠? 단군 목 치고 있어요. 자기 내면에 있는 우상목이나 치지. 학교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목 치고 단군 신상 목 치고 그러는.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 등교하다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목 없는 거 보고. 아이고. 자기 내면에 있는 우상목이나 치지 그냥. 어쨌든 이 사람이 땅을 막 판 거예요. 매일 밤 몰래. 결국 그 동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동상이 무너지긴 했는데요. 그 동상이 넘어지면서 그 밑에 땅 파고 있던 자기 위에 덮쳐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내면 안에 있는 악을 지뢰를 빨리 뽑아내지 못하면 결국 그게 자기에게 뭐로 돌아와요? 독이 되어서 돌아와요. 우리의 내면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는 게 큰 갭이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틈. 사탄은 이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거기에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악의 씨앗을 뿌려요. 악의 열매를 우리에게 뚱 던져주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죠. 씨앗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악에 묻어갑니다.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게 처음에는 가슴 떨리고 거짓말 처음 할 때는 막 놀래고 이렇게 하고 막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한 번 했던 걸 2번 하고 3번 하면 어떻게 돼요? 합리화라는 걸 하죠. 에휴 나만 거짓말 하나 쟤도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합리화라는 걸 해요. 뭐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막 이렇게 자책하는데 그나마 살 방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꼭 나쁜 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보면 애초에 안 했으면 발생할 문제니까 쏙 좋은 건 아니죠. 합리화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무뎌지는데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점점 더 그 깊이 악에 빠져들게 되죠. 신자는 내 안에서 악이 틈타는 것을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고 막아내야 돼요. 요즘에 교회들이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요? 네, 신자들이 내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내는 훈련을 거의 안 하고 안 할 뿐더러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사탄이 던져는 씨앗의 시기와 미움에 내 마음이 있을 때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다 쟤도 하는데 뭐 나라고 안 해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해버리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할수록 내가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지 쟤 때문에 화를 내는 거지 이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합리화를 하다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합리화를 하니 누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됨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교회 다녀? 나랑 별로 다르지도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 악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악을 이겨내는 방법인지는 여러분 잘 듣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이제 14절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박해한대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랍니까? 뭐래요? 축복하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악을 이겨낼 때 입술을 지키랍니다. 입술을.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에이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니도 가다가 넘어졌고 코나 탁 깨져버려라 이놈 자식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니 따위가 무슨 장로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저런 것도 어디 집사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나를 박해했다는 얘기는 못 살게 굴었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힘들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쟤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축복하라는, 특별히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까지 못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크게 따라 같이 하시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박해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박해는 여러분 그런 건가 아니라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여, 이게 박해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저도 이 말하는 게 참 힘드네요.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시험이 되는 말이라. 근데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죠. 뭐라 그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평생에 도전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잘 보실 필요 있어요.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도 있어요. 그런 섭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그때 어떻게 말을 했는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 바위 앞에 회중을 불러 모아놓고 외쳤다. 뭐라 그래요? 백성들한테 반역자들아 들어라. 백성들한테 뭐라 그래요? 반역자들아, 배반자야, 이 배신자야 이 말이죠.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주랴.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니,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물이 콸콸 터져나왔다. 회중과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꾸중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줄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하게 말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40년 동안이나 기적을 보여주고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진짜 징하게 말 안 듣더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러 먹여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준 걸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뭔 말 하면 불평하고 화가 났더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이 반역자들아 그럽니다. 이 배신자들아. 뭐를 잘못했어요? 말 잘못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데 모세가 잘못한 게 뭐예요? 말실수였어요. 말실수. 신자는 입술의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하라고 부름을 받았지 저주하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해당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핍박하는 자가 있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뭐 해라?
축복해라. 축복해라는 거는 복을 빌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저 집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 나오냐 이 말이죠. 넘어가다 코나 팍 깨져버려라. 니네 집 잘 되나 보자. 네가 그렇게 하고도 네 자식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해야 우리 속이 시원할 텐데, 그게 우리가 막 좀 앙금이나 스트레스가 막 맺힌 한이 풀릴 텐데, 그렇잖아요. 그 집한테 당한 게 얼마나 억울한데, 이런 네 자식 잘 되나 보자. 네 그따로 해갖고 이래야지 속이 시원할 텐데. 하나님 우리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절대 그러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 축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것보다 어려운 일도 없을 겁니다. 제일 힘들 겁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순종하면 복이 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순종하면 복이 온다. 힘든 건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제일 잘 아시거든요.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게 뭐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니 잘 되나 보자 이러고 오는 게 편하지. 내가 당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 복 주세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복이 온다고요. 두 번째요. 악을 갚지 말래요. 17절 말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옛날부터 많은 영화를 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불신자들의 싸움이거든요. 그게 잘 들어보세요. 크리스찬 대 크리스찬 싸움이 아니죠. 불신자 대 불신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쉽게 얻고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영화 복수는 나의 것 같은 게 그래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 가족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꼭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가 아까 말했던 막 억울함이죠.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마치 샤머니즘에서 무당이 살풀이 해가지고 그 원한 풀어주듯이, 이제 그만 가라 뭐 이러는 것처럼 원한 풀어주듯이, 우리 가족이 억울하고 원한 일을 당하면 내가 직접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협지 안에서 보면은 불신자 아버지가 죽을 때 꼭 실수를 하죠. 아들아, 이 원수를 갚아다오.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고 죽는단 말이죠. 꼭 죽어도 그냥 죽지.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 말을 들은 어렸을 때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 그 말을 들으면 평생 얘는 자기 인생을 못 살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쟤 한 명 죽이는 걸로 인생을 살아요. 칼 갈고 맨상.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만약에 5살이에요. 근데 25살에 복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을 자기 인생을 칼 가는 것만 했잖아요. 얘가 다른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인생. 사람 죽이는 거 말고 얘가 인생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복수를 했어요. 그럼 걔는 그때부터 뭘 하겠냐고요, 얘가. 사람 인생 살 수 있겠어요, 똑바로? 사람이나 죽이고 다니겠지. 하는 배운 게 사람 죽인 건데 뭐 하겠냐고 얘가. 그 아버지가 죽을 때 말 잘못 한 번 해가지고 꼭 이 원수를 갚아다 이러고 죽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어떤 원대한 꿈이나 뭐 이런 건 한 번도 꾸지 못하고 저놈 죽여야겠다만 사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보고 그 불신자들의 싸움을 보고 저게 맞다 생각하고 우리도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꼭 내 손으로 갚아야 속이 시원해. 이게 억울함이 풀어진다고 그러면 억울함이 풀어져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은 신자의 몫이에요. 진노하심은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했을 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시고, 두 번째는 이 원한 내 꼭 갚아주리라. 내가 못 갚으면 내 아들이라도 갚게 하리라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안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말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원수라 그러지만 원수. 아까 말했듯이 원수는 뭐예요? 갚아야 제맛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갚지 말라고 말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원수에게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공공연하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인에게 선한 걸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원수에게. 힘들죠? 여러분 입술로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고 원수 갚지 말고 뿐만이 아니라 다 사람이 보는 데서 공공연하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잘못 나왔죠? 유장로님이 잘하셨네. 오늘 유장로님, 유건사님 참 힘든 메시지죠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 선한 일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헬라의 원어를 보면 독특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가 아니라 이 선한 일을 하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노메노인데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은 너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평소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았으면 악한 마음이 와도 그걸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선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매일매일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해야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힘들다는 거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이 온다고요. 바울은 선함을 행하는 것으로 이 선함을 행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17절, 19절, 20절, 21절까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길이며 반대로 그 악을 이기는 길이다. 미국의 한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남루하고 피곤한 한 인디언이 지나가다가 신사한테 빵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사가 너 같은 놈한테 줄 빵 없어 그랬더니 그럼 그 맥주라도 한 모금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너 같은 거한테 줄 수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면 물이라도 한 잔 달라고 말하니까 그 미국인이 뭐라고 하냐면 개 같은 인디안한테 줄 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인디안이 굉장히 지쳐서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미국인이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개를 놓쳐가지고 그만 길을 잃어버려요. 어딘지 모르겠는 거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쓰러졌는데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인디안이 그 사람을 구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서 후히 대접한 겁니다. 나중에 미국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자기가 그렇게 박대했던 그 인디언이었던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부끄러웠죠. 그 미국인한테 이 인디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얼마 전에 나를 박대했지만 나는 당신을 선대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이 했던 것처럼 했다면 당신은 이미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인은 청교도일 확률이 높죠. 이 인디언은 오히려 불신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한 교회의 한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성만찬 시간이었는데
성만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피 나눈 형제요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다, 이걸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장로님이 성찬을 하면서 옆에 앉아있는 어떤 한 집사랑 등을 돌리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성찬 때.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목사님 불렀어요. 장로님, 왜 저 집사하고 같이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냥 뭔 일 있냐고 물어본 거죠. 그때 그 장로님 그렇게 말해요. 얼마 전에 저 집사하고 돈 거래를 했는데 그는 정직하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상대하기도 싫기 때문에 떨어져 앉았습니다. 그런 거죠.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따라 사시는 분입니까? 예, 그러죠. 주님께서는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거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앉아서 같이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면서 그에게 떡을 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우리는 진짜 신자일까요? 아니면 겉모습만 신자일까요?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사는 신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발만 디디는 신자일까요? 저는 우리가 한두 개 잘못한다고 해서 꼭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깨달으면 어쩌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은 자가 복된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인 줄 알면서도, 저가 나를 박해한 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를 대접하는 그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으신다고요. 잠언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20절인가요? 21절, 22절. 네, 20절 맞나요? 25장 20절, 21절?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오늘 본문이 원래 기초가 된 원래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잠언 20장 25장 20절에서 21절까지, 아니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이 얘기는 누군가가 숯이 없잖아요. 원수가 숯이, 그 집에 숯이 없어서 옛날에는 불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추워 죽을 텐데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숯을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숯을 이렇게 머리 위로 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굉장히 부끄럽게 한다는 뜻도 있고 그를 굉장히 선대한다는 뜻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했을 때 내가 그냥 내 말로 다 뱉어버리고 내 그냥 억울한 분노 마음 싹 시원하다 하지 아니하고, 비록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그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그에게 선으로 베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